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1일 1페이지 지적 교양을 위한 철학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조이현 제음 떠오름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 인생은 행복했다가 불행하고 희망을 품었다가 좌절하고 열망에 가득 찼다가도 다시 무기력해지기를 반복하곤 합니다. 이 책은 인간의 본성과 인생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100편의 글에 담아낸 책입니다. 우리의 삶과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제들이 많아서 번뜩이는 지혜와 깨달음을 주는데요. 몇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작에서 끝을 헤아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시작은 없습니다. 시작은 끝을 좌우하기에 시작은 언제나 끝보다 중요합니다. 시작은 끝을 완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일의 경로를 완전하게 합니다. 시작이 반듯하면 난관을 만나도 의지는 자연스레 끝을 향합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꼬이면 일은 얽힌 걸 풀 수 없을 만큼 지독하게 엮입니다. 순조롭지 못한 시작은 허술한 돌다리를 위태롭게 건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어설픈 준비에서는 어정쩡한 결과가 나올 뿐입니다. 현명한 자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시작에 더 많은 공을 들입니다. 끝을 빛나게 하고자 시작부터 갈고 닦습니다. 이것은 역경을 이겨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덕목인데요. 준비 여부에 따라 천리길이 헛걸음이 될 수도 있고 최상의 상태에서 최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쓰러질 수 있고 끝에 가서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끝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고 시작에서 끝을 헤아린다면 이보다 더 좋은 시작은 없습니다. 희박한 가능성에서도 절박한 심정을 가지면 희망이 깃듭니다. 삶의 희망이 깃들면 실패한 어제의 나를 응원하고 꿈을 이루기까지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넘어져도 뭔가를 쥐고 일어서고 또다시 넘어질 것에 대한 염려를 망각합니다. 희망은 두려움을 설렘으로 바꾸고 부족함을 만회하여 미래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뇌할지라도 희망을 품어야 하고 모든 것을 잃어도 희망은 놓지 않아야 합니다. 희망은 절망에 사로잡혀 소생이 불가한 자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희망이란 순간적인 반짝임이 아닌 지속적인 밝음이기에 희망을 품고 사는 자는 행복에 기대어 낮을 보내고 감사에 파묻혀 밤을 맞이합니다. 석양이 지는 들녘을 바라보며 내일의 따사로운 햇살을 떠올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내일의 광명한 빛을 고대합니다. 희망을 품고 사는 자는 꺾이지 않는 날개가 있어 벼랑 끝에 설지라도 비상을 꿈꿉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에게 격려는 최상의 방책입니다. 비난은 잘못 뽑은 칼이지만 다시 꽂을 수 없는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비난은 마음을 주눅들게 하고 부족함을 구제불능으로 인식시켜 인간을 결정적인 순간에 나약하게 합니다. 갈등의 기로에서 최악의 선택을 하게 하고 도전의 시점에서 한계임을 자각하여 단념케 합니다. 겨우 버티고 있는 사람을 말로 엎어뜨리고 말의 무게로 눌러 일어서지 못하게 합니다. 비난이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무수히 뻗친 소망의 가지를 시들게 하고 가능성의 싹을 잘라 성취의 열매를 못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격려는 노를 젓고 있는 자의 등 뒤로 불어오는 바람 같아서 정신을 떠밀어 나아가게 합니다. 의욕을 북돋워 활력을 불어넣고 두려움을 걷어낸 자리에
용기를 채워 상황을 견디게 합니다. 격려의 말을 심중에 두면 마치 힘 있는 존재가 자신을 붙들어주는 것만 같은 그런 특별한 느낌을 가집니다. 격려에 의해 어떤 이는 잘하고 어떤 이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합니다. 비록 격려는 그 말이 짧아도 자신감을 길게 해주기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에게 격려보다 더 나은 미덕은 없습니다. 사람이 불행해지려면 가슴에 미움이 먼저 싹틉니다. 미움은 증오의 반쪽이고 증오는 혐오의 한쪽입니다. 미움과 증오에 사로잡히면 행동이 천박하고 삶이 비천합니다. 사랑이 사랑을 낳는 것보다 미움은 더 많은 미움을 낳습니다. 사람이 밉다 보니 상대의 그림자도 미워 보이고 고운 짓도 얄밉게 봅니다. 미움이 마음의 눈을 멀게 하여 좋은 구석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증오는 인간을 어리석게 만듭니다. 인간은 가슴에서 우러나는 사랑으로 마음에서 솟아나는 증오를 가라앉혀야 합니다. 머리의 명령을 거부하고 가슴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증오하는 대상이 타인이 아닌 증오를 품고 있는 자신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인간은 덜 미워하고 적게 증오할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눈의 가시로 여기는 것이 아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중한 존재로 여길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미움을 쫓아낸 마음의 언저리에는 더 이상 죄의 그늘이 드리우지 않습니다. 돈은 사람을 달라 보이기도 하지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돈은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인간의 수명도 연장시킵니다. 돈이 많아 생기는 근심거리보다 돈이 없어 생기는 걱정거리가 더 많아 사람들은 육신의 고단함을 자처하며 돈으로 수고를 보상받습니다. 게다가 돈은 무뎌진 결심을 새롭게 하여 성취를 위한 동기를 만들어주고 앞날에 대한 기대를 한껏 고조시킵니다. 돈이 삶의 주체가 되지 않는 한 돈은 분명 유익한 것입니다. 가난은 교훈이 되어야지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난을 쫓아내기 위해 사는 사람은 있어도 가난을 쫓기 위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재물을 탐내는 사람은 있어도 가난을 탐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빈궁한 자의 주변에는 환심을 사려는 아첨꾼과 이익을 꾀하려는 사기꾼이 몰려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빈궁함으로 인해 적은 없지만 그 빈궁함으로 인해 벗은 적습니다. 가난하면 이웃도 멀리하는 법입니다. 어떤 이는 가난을 무형의 재산으로 여겨 그것을 미천 삼아 더 나은 삶을 살고자 노력합니다. 가난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되 당연시하지 않고 불편으로 여기되 그대로 머무르려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가난을 인정하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난이 지속되면 마음에도 흉년이 들기 십상입니다. 아무런 희망 없이 오랜 시간 가난만 경험하는 것은 살아서 체험하는 지옥입니다. 더욱이 가난이 환경에 속해 있지 않고 마음에 속해 있으면 한없이 비참해집니다. 심지어 가난을 저주로 여기면 성미마저 뒤틀려 세상을 향해 복수를 꿈꿉니다. 가난은 교훈이 되어야지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삶을 다스릴 줄 아는 자는 입부터 다스리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입을 사용하는 것은 마음을 쓰는 일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입은 화복의 통로여서 인간은 입을 통해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는 입부터 다스리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입의 사용처를 분명히 해 상황에 맞는 말을 하고 입술을 제어함으로 비난을 사지 않습니다. 반면 입을 간수하지 못하는 자는 할 말과 못할 말을 구분하지 않고 감정이 부추기는 대로 막말을 쏟아붓습니다. 엄숙함을 못 견뎌 떠들고 조급함을 못 이겨 떠벌립니다. 멋대로 발설함으로 자신을 깎아내리고 함부로 누설함으로 화를 자초합니다. 이들의 입을 틀어막는 것은 사자의 송곳니를 꺾는 것보다 어려워 재갈을 물린다면 그것이 바로 삶이 보존되는 길입니다. 마음은 인간의 것이지만 주인 행세는 마음이 합니다. 생각은 깊기도 하고 짧기도 하며 사실을 자각하기도 하고 거짓에 농락당하기도 합니다. 날뛰거나 친전하기도 하고 흐려지거나 맑아지기도 하며 떠오름이 그치다가 꼬리에 꼬리를 물기도 합니다. 이렇듯 생각은 너무도 변덕스러워 사소한 것에서도 불온함을 연상시켜 인간의 탈선을 조장합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생각나게 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하게 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생각나게 해서 버려져선 안 될 일을 실행하게 합니다. 마음은 홀로 있지만 그 속에는 마음이 출산한 수많은 식구가 있습니다. 평안, 기쁨, 감사, 행복이라는 식솔들과 걱정, 불안, 염려, 두려움과 같은 가솔들입니다. 게다가 증오와 교만 같은 뜨내기도 드나들어 마음은 가장 깨끗한 곳이자 가장 더러운 곳입니다. 마음은 언제나 주도적이어서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한 누구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선택권은 마음에게 달렸기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마음은 인간의 것이지만 주인 행세는 마음이 하며 사는 것입니다. 목적이 정확하면 방향이 올바르고 목적이 분명하면 행동은 뚜렷합니다. 목적은 달성에 뜻을 두기보다 과정에 의미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적을 이루어 얻는 것보다 과정에서 얻는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적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의 목적이 생기면 그것을 도와줄 수많은 내적 요소들이 생겨납니다. 그것들의 이름은 노력, 의지, 인내와 같은 신성한 것들입니다. 목적은 평범한 사람을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합니다. 위대한 정신을 불어넣고 변변찮은 재능을 향상시켜 더 높은 수준에 이르게 합니다. 나날이 잠재력을 키워주고 어제의 나를 성장시켜 내일의 완전한 나로 거듭나게 합니다. 갈 길을 일러주고 갈 곳을 보여주며 할 일을 깨닫게 해 삶의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위기에 처할 땐 벽을 문으로 생각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좌절 앞에 마음을 굽히지 않고 시련 앞에 물러설 줄 모르게 합니다.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태도는 상황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우월합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자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자신에 대한 합리화입니다. 이들은 변화를 갈망하면서도 습관적으로 우유부단함을 표출합니다. 마음이 한결같지 않으므로 기분 여하에 따라 태도가 바뀝니다. 변화를 쇄신의 수단이 아닌 불평과 고통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비껴가려 합니다.
하지만 변화의 기로에서 머뭇거림으로 원치 않는 곳에 한없이 머물게 됩니다. 또한 안주하고 있던 버거운 현실에서 더 불안정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인간은 낯선 것과 낯선 곳에서도 자발적인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용기를 지녀야 합니다. 특히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태도는 상황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보다도 훨씬 우월한 일입니다. 제 아무리 선한 것도 불순한 동기로 시작하게 되면 과정이 힘겹고 결과 또한 흐립니다. 좋은 변화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대하는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변화도 그 시작은 단순한 생각과 가벼운 움직임에서 비롯됩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지만 그 행복이 너무도 짧습니다. 운동은 병을 멀리하는 최고의 예방책이며 건강을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꾸준한 운동은 좋은 보약보다 낫기에 보약을 통해 얻는 것보다 운동을 하지 않아 잃는 게 더 많습니다. 운동으로 마음을 웃게 하지 않으면 몸은 병 때문에 울게 됩니다. 운동할 시간을 짧게라도 내지 않으면 병을 치료하기 위해 기나긴 시간을 내야 하는 불행의 날이 찾아옵니다. 중병에 걸리고 나서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처럼 최악의 교훈은 없습니다. 건강은 최고의 자산이 아니라 삶의 으뜸입니다. 건강을 잃는 것은 몸의 일부를 잃는 것이 아닌 삶의 전부를 잃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건강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야 할 의무보다 앞서야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상대가 나를 돌봐야 하는 불편함 속에 살아야 합니다. 화목한 가정도 한 사람이 건강을 잃으면 행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식상한 후회도 없지만 건강을 있다가도 없는 돈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위험천만한 발상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작은 책이라서 가지고 다니면서 읽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글 한 편 한 편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짚어보게 하는데요. 1일 1페이지 지적 교양을 위한 철학 수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삶을 긍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